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8위였습니다. 일본은 5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 일본은 12위로 7단계나 내려갔고 우리나라는 3위로 올라갔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자살하는가? 10만 명당 57명입니다. 이 중 남자는 여자의 2배가 넘습니다. 10만 명당 57명이라는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할 때 1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만 2만 2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약 60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이고 24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도 3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너무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에 통계가 그것밖에 없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는 국민 평균 소득이 1,60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자살률이 0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2010년에 큰 지진이 나서 나라가 온통 망가진 아이티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손수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한 점 혈육인 아들마저 죽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인의 집에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맛보게 될 한 끼분의 식사를 만들 재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량한 마지막 식사를 마련할 땔감조차 없어서 여인은 성문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여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르밧이라는 이 마을의 성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역시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냇가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하는 처지인데다가 가뭄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더 심해지자 시냇물마저 마르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시돈이라는 다른 나라의 마을입니다. 그는 여기까지 먼 길, 아마도 거리를 계산하면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의 거리 140, 5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이곳에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찾아온 고울의 성문 앞에서 여인을 만나자 선지자 엘리야는 마실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부탁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그는 한 가지 청을 덧붙입니다. 이왕이면 갔다 오시는 길에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손하게 말하고 태도를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부탁을 받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부탁이긴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형편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니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요구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형편을 몰라서 그랬지만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미안하고 무안해서 아이고 전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을 갖다 달라고 부탁한 것마저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여인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 말은 위로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 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상당히 황당한 말입니다. 방금 전에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심하고 어이없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지자의 입에서는 가히 그 인간성을 알만한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 전에 먼저 그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을 좀 떼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어라. 과연 선지자라는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철면피하고 이기적이고 얌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하는 설명은 제가 뒤에서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기는커녕 굶지도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2절에서 그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에 따라 어느 시냇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물어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기적적이고도 놀라운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하필 타국인 시돈,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인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인 시돈, 그 나라의 어느 고을에 가서 평생 처음 만나보게 되는 과부에게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이미 명령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직역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이미 명령을 내려놓았다. 4절 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냇가에 숨어 있었더니 정말로 야생 날짐승인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이미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맛본 엘리야는 이번 지시, 모든 명령을 다 내려놨으니 저 먼 낯선 곳으로 가서 남모른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가라는 지시를 마다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선지자는 먼 길을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다면 이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마음에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 과부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엘리야가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만나자마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첫인상이나 행동거지를 봐서 그럴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추측에 불과한 판단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려면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난 여인이 과부인지를 그 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먼 길의 여행자가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근데 이런 부탁으로는 그 여인이 과부인 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부탁을 들어주려고 물을 가지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뻔뻔한, 어쩌면 신뢰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부탁을 합니다. 이왕이면 물 떠오시는 길에 먹을 것도 갖다 주시오. 근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야구로 말하면 1루타가 아니고 홈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번 부탁을 통해서 여인의 신상과 형편과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그것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거의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려놨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이 낯선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건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인의 집에는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재료밖에 없었다. 셋째는 성문 밖에 나와서 나무를 줍는 것은 이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이 식사를 한 뒤에는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엘리야가 확인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한다는 표현에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구나. 이 여인이 과부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기록자는 이미 엘리야는 몰랐던 사실을 써놓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직 이 여인을 만나 첫 마디 말을 붙이기도 전에 기록자는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10절 상반절을 원문대로 직역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르밧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성문으로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는 우리말엔 빠져있죠. 그런데 보라! 거기에는 한 과부가 나무들을 줍고 있는 중이었다. 이 기록자는 엘리야가 성문 앞에, 즉 성문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가 찾아야 할 여인이 그를 만나려고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보라 거기에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을까? 9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냇가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돈의 과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너무도 야비한 듯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부탁은 우리 귀에 무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비열하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먼저 자기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부탁을 하면서 14절에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직역하면 그 밀가루 통이 비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단지 하루 이틀만 계속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가족이 여러 날 먹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말이라는 건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엘리야가 일러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물론이고 죽기로 하였던 여인과 아들, 이번에는 좀 더 표현을 넓혀서 그 여인과 그녀의 집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것은 며칠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가뭄과 기근의 재앙을 거두실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을 양식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이어서 기록자는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묶어서 표현을 반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강조합니다. 16절 직역입니다. 그 밀가루 통이 비지 아니하였고 그 기름병이 부족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그럼 오늘 본문은 왜 기록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려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도 살리시는 분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분임을 드러내려고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분임을 체험하지 못하면 남에게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숨었더니 정말 야생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의 한 과부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시돈의 과부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나라의 한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거는 사르밧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거역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만 살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사람, 이방 사람인데다가 여인입니다. 게다가 과부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이 매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 누구든 그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 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혼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줄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십니다. 죽기에 이를 만큼 가난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살려내는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만 사는 것이고 육체는 떡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필수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과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기막히게 보이는 어이없는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합리적인데 우리 눈에는 기막힌 요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먹고 살 것도 빠듯한데 가난한 자들을 힘써 구제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일에는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돈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기막힌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겨우 따라가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치 않는 자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내 재산으로 내가 많이 벌어서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 자신이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이고 참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해야 신령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바른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것이 부족하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답게 살며 아프고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판단과 조금 다른 그런 하나님 말씀은 이러저러한 핑계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판단, 내 사고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원칙적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보람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